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14절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본토인은 말할 것도 없고 타국인이 이방인이 너희 중에 같이 사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허락하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월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유대인만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이방인도 여전히 유월절은 자기가 원하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허락해 준다는, 원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유월절은 있어야 되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현재 깨끗한 상태이든 아니면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상태이든 관계없이 유월절 어린 양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시 쉽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가 어찌하든 그가 더러운 상태든 뭘 잘못해가지고 범죄한 상태든 관계없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깨끗한 상태냐, 뭐 의롭게 산 상태냐 이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됐든 간에 기준은, 해결은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됐든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위를 했든 무슨 상태에 있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든 관계없이 예수님 피는 통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가 어떤 상태든 예수님 피로 드리면 되는 것인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 다 같이 모든 죄. 모든 죄.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괜히 쓸데없이 뭐 무슨 죄를 지면 되네 안 되네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을 믿으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믿읍시다. 예수님 피만 믿읍시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양산 씌워주시는 거예요. 참 친절도 하셔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해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난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아주 시원한 에어컨도 대주시고 때로는 또 따뜻한 난로도 대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기대하면 그리고 예배드리면 그러면 아주 덥고 후덥지근한 일도요 시원한 일로 바뀝니다. 시원한 일로 바뀌어요. 시원한 일로 바뀝니다. 시원한 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주 북풍한 설이 몰아치고 춥고 매서운 일이 벌어져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결국은 따뜻한 일로 또 바꿔주십니다. 아주 따뜻한 일을 바꿔주셔요. 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얘기예요. 더운 일은 시원한 일로, 춥고 매서운 일은 따뜻한 일로.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 품을 떠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품을 떠나는 사람은 참 손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 주님 편으로도 파고들어야 돼요.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강하게.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 시편 121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이제 낮의 해, 밤의 달 그랬는데요.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밤낮으로, 해는 낮이죠, 달은 밤이죠. 그 밤낮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형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보호가 되려면 주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밤에도, 밤 아주 취약 시간에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완벽하게 우리를 해치 못하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거든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무정한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그런 노래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야속한 게 뭐냐면, 나를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만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월도 안 가고 늙지도 않아요. 해와 달 때문에 우리 늙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가니까 고왔던 얼굴이 해와 달만 없었으면, 세월만 안 갔으면 그대로 있을 텐데, 그게. 그렇잖아요. 해와 달 자꾸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세상에 들어가면 그게 없는 거예요. 무정한 해와 달이 계속 가는 바람에 우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청춘을 뺏어가는 거예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어요. 세월 없는 곳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없는 곳이, 해와 달이 우리 해치 않는 곳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가.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거든.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네. 해와 달이 없으니까 세월도 안 가겠죠. 당연히 늙고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생명수와, 물은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물론 병이 없으니까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약사도 필요 없어요. 늙는 것이 없어요. 거긴요.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피부샵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으니까 장례식장 필요 없고 화장터도 필요 없고 무덤도 필요 없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좋으냐고. 이 구원이. 그 구원, 좋은 구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다는데. 구원받은 우리 그런 곳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해와 달이 해치 않는 곳에서, 세월이 가지 않는 곳에서. 나이 들면 아프고 어쩌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더 소망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앞으로 영원한 곳에서 그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망적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기 계획이 없어요.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 어디선가 구름이 머물면 그냥 거기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원리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대로 우린 따라가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거기서 벗어나니까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데 따라만 가면 절대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3일 길을 먼저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 오는데 별이 인도하잖아요. 별이 쫙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따라갔는데 이스라엘까지 오니까 이제 왕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났겠지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별을 놓쳐버렸어요. 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이 또 다시 이제 나타나가지고 인도를 하잖아요. 그 별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별 대신 주님, 인도자 대신 성령님, 그분을 따라갈 때 길도 잃지 않고 사건도 나지 않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기쁘다니까. 내 기쁨을 잃었다는 거 전혀 나는 기쁘지 않아. 이거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면 절대 슬프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고요. 희망이 보이고요. 꿋꿋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이 되고 뭐가 지금 뭐 그냥 막 암담하고 막 그 슬픔이 가득하고 그런 건 다 이 주님을 놓친 거예요. 별을 놓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다시 찾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이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별 보고 따라왔는데 이스라엘까지 잘 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무슨 뭐 왕궁에 났겠지 어디서 났겠지 해가지고 왕궁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중요한 건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2장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 그래서 다시 별을 찾으니까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오늘 민수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럼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이나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사도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 무작정 다닌 게 아니야, 이게요. 난 어디 뭐 저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인도하면 가는 거고 예수의 영이 거절할 때도 있어요. 막을 때도 있어요. 그거 안 가는 거예요. 먼저 아세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거절했죠.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간 거예요.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의 영이 막지 않았으면 아시아로 먼저 들어왔죠. 근데 왜 그런지 막은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에 아시아 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닐 때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으실는지 우린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마음의 준비, 또 내 뭐 어떤 실력 면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 때가 되면 어디론가 자꾸 인도를 하실 거예요. 문을 여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우리가 문을 열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나 구름의 실체가 뭐냐? 바울 사도도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신약시대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신 거기에. 주님이셨다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기에. 절대 세상에 뭐 여타 다른 걸 따라가면 길 잃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터져요. 오늘 동방박사처럼. 그럼 별을 찾으면 늘 기뻐요. 별 따라가는 인생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것 같거든요. 내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계획을 세우면 뭐 하는데? 내 계획을 세우면 뭐 합니까? 그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계획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계획 따라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 계획도 없고 무계획한 것처럼 보이고 막연한 것 같은데 그것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길도 없어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도 하염없이 이제 에셀바위 옆에서 기다렸죠. 꼼짝도 더 있으려니까 참 답답하지고 지루하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니까요. 네. 괜히 나와서 다니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날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화살 방향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돌아오면 되는 거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가면 되는 거고. 우리 모두는 구름 따라가는 인생 또는 에셀바의 곁에서 기다리는 인생이라. 그럼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럼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먼저 나서서 움직여봤자 돌만 맞고 불화살이나 맞고 상처 입고 죽을 일밖에 없어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그 에셀바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 예수는 우리의 운명의 에셀바입니다. 누구든 그분 곁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길이 제시가 돼요. 그것을 몸소 체험한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이라는 주옥 같은 고백을 남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뭔가 자꾸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뭐예요, 그건? 그 말씀대로라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부족함이 있으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 주님 따라가는 길은 부족함이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 뭔가 나는 자꾸 부족해. 뭐가 자꾸 불만스러워. 이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주님 따라가는 길은 무슨 뭐 젊었든 늙었든 잘 살든 못 살든 뭐 다 관계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인도하니까. 다윗은 목자 대신 여호와만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보호된다는 거예요. 네. 앞서 그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별만 따라갔으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갔으면 그렇게 잘못될 일이 없었고 그 애꿎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사고 터집니다. 대형사고. 왕궁에 가니까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이게 문제 고정관념. 그래서 정작 별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그런 일을 안 겪으려면 평탄하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별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구름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 우리는 영원히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양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여기 말씀대로 우린 그분의 명을 따라서, 즉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구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훈련을 주로 하신 거예요. 두 가지 훈련. 두 가지 훈련을 주로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걸 믿게 하는 훈련이었고, 둘째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었다고. 뭐 전에 무조건 아멘 그랬잖아요. 그것만 되어지면 인도와 책임은 주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 됩니다. 내비게이션. 주님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우리 341자 하나 올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 너 하나님께 이끌. 너 하나님께 이끌. 일평생 주만 바라. 일평생 주만 바라.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 크신 사랑 믿으라. 주 크신 사랑 믿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 반석 위에 서리. 너 설레는 맘 가다도. 설레는 맘 가다도. 희망 중 기다리면서.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은혜로신 주의 사랑에 만족하고. 사랑에 만족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이 소원하시고. 마음에 소원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써다. 내본 힘써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자, 민수기 10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진행시키는데 사용된 기구가 은나팔이었습니다. 은나팔. 왜 은나팔이냐면 사람이 부니까 은나팔이에요. 앞으로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셔도 공중에서 사람 모실 때는 황금 나팔 붑니다. 아무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진행을 하는데 은나팔을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래요. 나팔이 아니라 나팔에서 나는 소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겠죠? 이 나팔에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200만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나팔 소리 하나 가지고. 오늘 비슷한 맥락에서 이 적용을 하면 그래요. 사역이 무엇인가? 사역은 한마디로 영혼을 모집하고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혼들을 모아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 영혼을. 사람 많았고 무슨 세우가시 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품에 최종적으로 안겨드리면 임무 끝이에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 사명도 바로 그거고. 사람들 자꾸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상 뭐 큰 목적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거나 안 하면 교회도 아니고 사역도 아닌 거예요. 교회 간판만 걸어놨을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뭘 한다고 말할 뿐이지 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라고 말하려면, 사역이라고 말하려면 영혼들을 인도했으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사역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사역의 중점은 영혼을 모아서 그 영혼들을 하늘나라까지 인도를 하는 것인데, 그 인도하는 핵심 수단이 오늘 보니까 나팔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나팔소리로. 그렇죠. 나팔소리로 한다는 거예요. 모기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래서 오는 모든 것의 핵심 수단이 그냥 나팔소리인데, 그 나팔소리를 오늘날은 적용하면 오늘날 나팔 부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나팔소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말하면 나팔 분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 사역자들 모든 걸 다 입을 가지고 합니다. 모세가 나팔 소리 가지고 뭘 했듯이 우리 이 나팔, 입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입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걸 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입 가지고 안 되는, 입 가지고 하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손짓까지도 하긴 하지만 그건 뭐 별로 한계가 있거든요. 다 설교고 찬송이고 다 기도고 말 가지고 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완력이나 주먹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나팔을 가지고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곧 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 수단이었던 은나팔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부 소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 소리를 만드는 나팔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쳐서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 등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핵심 물품들을 다 쳐서 만듭니다. 찍어내는 게 아니라 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는 쳐서 만드는 연단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쳐서 만드는 기간이 없으면, 시원치 않으면 나팔이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혹시 만들어져도 거기서 좋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쳐서 만드는 시간이 다 있는데, 그 시간, 그 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장래 사역이 결정돼요. 그 사람 위치가 결정돼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나중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했던 사람은 나중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쳐서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잘 보내서 합격을 해야,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그 사람이 사역할 때 그 나팔 소리로 하는 건데 그 나팔 소리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만들어진 나팔은 써본들 사람들이 움직이지라는 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내는 소리 누가 움직여줘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소리를 내도 누가 움직이질 않아 거기. 그럼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만들 때, 그 나팔을 쳐서 만들 때 잘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때 엉뚱한 짓이나 그러면 나중에 그 나팔 소리를 내본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내면 누가 움직여줘야 뭘 하는 거지. 당신은 소리 내거나 말거나 안 움직였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젖어지지 않으면, 잘 이렇게 쳐서 만들어진 과정에서 성공을 못하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에 잘 거쳐서 합격을 하면 신기하게 그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나팔 소리에 소리만 내면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응도 보이고. 그래야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지. 안 움직이면 뭐가 되겠냐고. 근데 그 연단 기간에, 쳐서 만드는 기간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리가 나고, 그때부터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뭔가가 움직여요. 나팔 소리에. 근데 그게 안 되면 나팔 소리를 내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본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쳐서 만든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한번 뭐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이 다 나 둘러싸고 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나팔을 불었어. 형들 많았고. 들으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네 단이 다 나 둘러싸가지고 절을 하더라고 말이야.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형들이 절을 하기는커녕 요놈 봐라 요거 미워하기만 하는 거야. 나팔 소리에 통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나팔은 불어대는데 들으시오 하고. 근데 듣기는커녕 뭐 그냥 네가 뭘 그럼 뭐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런 소리 나고. 자, 나중에 어떻게 됐나 봅시다. 나중에 창세기 43장 25절에서 28절.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형들이 요셉이 말 몇 마디 하니까 쩔쩔매고 그래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하수리 고개 숙여서 딱 그러십니까? 한마디로 나팔 소리가 통하는 거야 이제는. 전에 안 통하더니. 그러면 요셉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나팔 소리가 통하기까지 37장과 4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튀던 사람들이 전에 받지도 않던 사람이 너는 불어라 나는 뭐 그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팔 소리 하나 좀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말 몇 마디 하니까 막 숙이고 그랬거든. 그러면 37장과 4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쳐서 만드는 연단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 거치는 연단의 세월을 요셉이 합격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말 몇 마디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절한다고 막 얘기를 해도 하나도 하지도 않던 사람. 노예살이 했지요. 억울한 일 당했지요. 옥살이 당했지요. 배신 당했지요. 이게 다 연단인 거예요. 그걸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몇 마디. 전에 그렇게 튀던 사람들. 그래서 요셉이 쳐서 만드는 연단의 세월을 통과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입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가 먹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입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입이. 자, 창세기 45장 9절에서 12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에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에게 말하는 건 내 입이다 그러죠. 예. 그럼 형들 앞에 자기 입을 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연단의 세월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훈련의 세월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자기 입에 말의 권세를 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움직였는데 이제 그것을 거치고 나니까 합격하고 나니까 내 입에 말의 권세가 붙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당신이 다 움직이는 거고 이 애굽 전역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바로 내 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는 그런 권세가 생겼으니까 내 말을 믿고 따라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우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하다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크게 한번 혼이 나본 사람은 하나님의 실력을 본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번 안 당해본 거야. 말씀의 실력을 모르는 거야. 근데 말씀의 실력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안 했다가 한번 인생 쓴맛을 한번 본 사람은 그다음부터 말씀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안 당해본 거지. 고난을 당하면 우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뒤에는 사람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게 있게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연단을 통과한 요셉의 말 한마디에 온 애굽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입은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쳐서 만들 때 튀지 말고 잘 연단이 되어지면 그러면 큰 입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입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예수님의 입이 가장 큰 입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입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말로 다 움직이는. 그리 큰 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에 말로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큰 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입은 예수님의 입이라. 근데 그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연단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 후에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연단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영향받을 리가 별로 없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뭘. 그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든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연단을 받고 피를 내놓고 고난을 지불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영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너희들 죄 다 없어져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연단을 거친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이 그렇게 큰 입을 행사할 때까지는 엄청난 연단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세상의 죄를 홀로 짊어지는 것만큼 큰 고난은 없거든요.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는 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짊어지고 나니까 그 고난의 값을 지불하고 나니까 그 결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권세 있는 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입만큼 권세 있는 입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걸으라면 걷는 거고요. 올라오라면 올라오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요. 지금 뭐 이 세상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희망이 있으려면. 자, 다시 민수기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냥 나팔, 즉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원활하게 소집하고 진행하게 될 때까지는 그 나팔 소리를 위력 있게 하려고 쳐서 만드는 세월이 있었다는 거. 그거에 꼭 깊은 의미 두시기 바랍니다. 큰 연단은 큰 입을 주십니다. 더 큰 연단은 더 큰 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십시오.